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제나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전에 말씀을 꼭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줄로 표시해 놓고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예배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릿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 길로 오셨고, 또 가정에서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어떤 아이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쓴 편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친애하는 하나님, 오는 금요일에 우리는 2주간의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에 안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언제 휴가 가시나요? 예, 참 그 어린아이다운 참 아름다운 편지인데요, 어른인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기까지 여러분 준비 참 많이 하시잖아요. 주일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다 막아야 합니까? 일들도 그렇고요. 다 정지시키고 멈추어서 오는 것이지요. 예배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말씀의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깊이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연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십니까? 그와 함께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사람 눈을 의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길 원하셔요.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지나간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염려한다 그러네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지나갔는데 지나간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막 염려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나간 과거도 염려하시고 이미 오지도 않은 것을 막 염려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분도 계십니까? 어느 사람이 그걸 조사를 했더니 사람이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것은 10% 미만이래요. 염려하는 것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질병의 90% 이상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온다는 그런 조사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집에 보석이 있다면 굉장히 많이 지키겠죠. 그렇죠?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보면 경비가 철저해요. 그렇죠? 제가 한번 아주 강남에 괜찮은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들어가는데도 여러 번 문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긴 좀 비싼 그 보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나 봐요.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경비를 해요. 근데 성경은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부터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네? 마음을.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염려를 절대 앞당겨서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을 찾아보면요,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내일이가 이 말이에요. 왜 내일이가 염려할 걸 내가 염려하느냐? 집이 이사를 간다는데 조그만 꼬마가 내 방에 있는 침대를 어떻게 옮기지? 저 피아노를 누가 들고 가지? 저 책상은 누가 들고 갈 거야? 저 많은 인형들 혹시 빠뜨리지는 않을까? 밤새도록 그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자면 아이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이사 가면 누가 이사는 다 옮기는 거죠? 부모님이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푹 자면 되는 거예요. 이사 지금 다 옮기면 저 많은 걸 누가 정리하지? 아이는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정리해 놓으면 들어가서 그냥 자기 것만 조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할 일을 대신 막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계속 나는 너희를 살피겠다. 또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내모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막 그 일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대개 이렇게 보면 한두 가지가 올 때는 이겨요. 근데 서너 가지 같이 올 때는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과 두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깊은 기도의 묵상으로 들어가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기도 시간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될 때는 1시간, 2시간 이상을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갔을 때 기도가 끝나는 마음에 평강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 염려를 앞당기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려움을 갖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두려움과 염려를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어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도 그 문제가 계속 머무른다면 그 문제를 꾸짖고요,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 8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꼭 1대1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17세기 시인이자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의 주임 사제였던 존 던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어요. 그 사제가 일을 할 때 영국에 흑사병이 3차례나 지나갔어요. 3번째로 흑사병이 왔을 때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제님, 왜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적어도 좀 위로라도 해 주십시오. 원인은 잘 몰라도. 근데 이렇게 위로하고 그들을 마음을 위로해야 될 이 사제가 자기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으면 교육자가 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찾아와서 의사가 진단하는데 당신도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교회에서 종을 쳤어요. 종을. 제종이라 그래서 물론 교회가 모일 때 쓰는 종소리하고 틀리죠. 사람이 죽었을 때 치는 종소리하고 번수가 좀 다르게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종이 울릴 때마다 다음에는 나 때문에 저 종이 울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암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명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명상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소설의 묵상집은 이 존 던의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거기 보면 누구의 죽음이든 그것은 나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고 내가 인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다 나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명상이 그의 지적인 어떠한 이 회의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감정적인 대답은 그에게 얻게 된 거예요. 침대 위에 누워서 기도한다고 병이 낫지는 않잖아요. 사제라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곱씹으면서 그 괴로운 시간들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계속 찾으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질병은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얻은 결론은 하나예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 질병이 없는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난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외로운 문제가 있고,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이 결론내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다른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맞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왔는지 나의 잘못 때문에 왔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유혹인지 연단인지 시험인지 우리가 답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방법이나
어떠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보다 우리 염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데요.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신대요. 어떻게 갚아주는가? 성경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성경인 대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다투는 사람들, 12절에 보면 싸우는 사람들, 너를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허무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직장에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우리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요.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하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직장 생활이 순탄하진 않아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고 소망이 없었지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보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 해결사인 고레스를 보내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고통이 언제 떠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힘든 날이 있으면 이길 때가 있다. 또 나에게 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싸움에서 어떤 장애물도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인데요. 13절도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아니면 13절 다시 밑에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어디를 붙들어요?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보면 이사야가 얼마나 세밀하게 그의 고통을 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떠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주의 날개로 보호하는데 우리를 머리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생을 살아왔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계속 이어진다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원수를 갚아주고 우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예.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예.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버러지는 힘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새의 먹이가 되거나 낚시할 때 미끼로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보면 그 앞에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를 사용한다. 독수리 중에 큰 독수리는 무게가 한 15kg고요. 날개가 거의 3m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어떻게 날개를 사용하냐면 이 큰 날개를 한 과학자가 촬영을 했는데 172km를 5시간 동안 날아가더래요. 그런데 처음에 나를 때 딱 1%만 사용하고 그 몇 시간을 한 번도 찾지 않고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공기에 기류를 타는 거예요. 기류를. 자, 물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류를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열방을 열고 산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돕겠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그것도 힘이 있는 사람이 돕겠다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돕겠다. 교회를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0년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보면 대개 1분기 3월까지는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교회도. 그렇죠? 새해 시작하고 2월달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쭉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2분기 때 언제나 나타났어요. 1분기 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계속 해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좀 지충할 때가 있으면 나라가 오르게 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문제가 아무리 태산같이 높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버러지 같은 존재로 하나님, 난 안 됩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러한 겸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곱아 이렇게 표현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왜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형의 배고픈 시간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교모의 형의 복을 다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나를 위해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야곱과 에서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원서를 낸다면 그 회사는 틀림없이 에서를 채용할 거라 그럽니다. 야곱은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요. 왜? 에서를 보면 사냥도 잘하죠. 나름대로 또 포기할 건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디 그런가요? 그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을 채용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에서는 참 훌륭해요. 이 사람은 포기할 줄도 알고 또 뭐 아버지가 일하면 할 줄도 알고. 근데 야곱 이 사람은 이름부터 사기꾼. 물어보니까 이건 형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전혀 이 사람 채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채용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나는 이제 많은 것이 지났어. 나는 늦었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이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신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한다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새 타작기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서 사용하신다. 이 새 타작기라고 하는 말은 심판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타작기가 어떻게 생긴 타작기냐면 이스라엘은 네모난 이 나무 판자에다가 뾰족한 돌주걱이나 쇠붙이를 촘촘히 박아서 평평한 이 밑에 나무 상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짐승의 그 어떤 그 멍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사람이 그 판자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서 곡식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로 지나가면 그 타작기가 지나면서 그 겨와 그 나달이 분리되는 거예요, 서로. 새 타작기라고 하는 것은 그걸 새로 내가 만들겠다. 옛날 것은 계속 쌓아보니까 이가 빠지고 쓸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가 빠진 그런 새로운 빠진 타작기가 아니라 새로운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기계는 어떤 기계가 좋습니까? 옛날 기계가 좋아요? 새 기계가 좋아요? 새 기계가 좋아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용기를 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었을 때 하나님은 이가 빠지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양이 부서져 버린 우리를 다시 새로운 연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을 만들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새 타작기로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가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해야 될 이사야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갚아주겠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너를 사용하고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고 갚아준다고 하셨고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가 이전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질병과 여러 경제적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찬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를 받으셨으니까 교회 목사님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쓰는 거, 또 사람들 만나는 것 주의하시고요.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말씀 읽기, 전도,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73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진 여호와 날 놓아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리노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늘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를 미워하던 자들을 다 떠나게 하셔서 갚아주시고 또 우리를 들어 날카로운 타작기를 만들어서 자랑하고 기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해와 이들의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